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짐 피터스는 주님의 눈을 피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파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36절로 5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에게 닥치는 패배와 질병, 수치와 고통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 수고는 허사가 되며 너희 자녀와 소산과 노력의 열매는 너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내가 쌓는 수고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불순종의 습관을 어떻게 끊고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어진 하루를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움직였는지 되돌아보며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강도 높고 깊어지는 낮아짐의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대조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28장 36절로 57절은 불순종으로 인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언약 백성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주제가 반복됩니다. 36절, 37절은 정치적 수치와 포로됨입니다. 38절로 44절은 경제적 파괴와 열매 없는 수고를 말씀합니다. 45절로 48절은 내적 공포와 파괴된 관계입니다. 49절로 57절은 도시의 파멸과 극단적 비극입니다. 이 구조는 단지 반복적인 경고가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고 깊어지는 고통의 나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끔찍한지를 그림처럼 펼쳐줍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던 시인은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낮아짐은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왕까지 낮아지는 비참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조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는 왕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구역적 의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권위가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순종하지 않는 삶은 내 주변 사람까지 무너지게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수고에도 열매가 없는 고통이 임합니다. 곡식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원을 가꿔도 수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빼앗깁니다. 이는 아모스 4장 9절에서 선지자가 말한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다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경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결국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
열매 없는 땀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 없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열정은 결국 탈진으로 끝난다는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셋째, 풍요 속에서 기쁘게 섬기지 않은 죄를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가장 통렬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였으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단지 섬기지 않았다는 죄가 아니라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섬긴 종교적 외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번제와 무수한 제물, 성회와 절기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께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1문은 선한 일이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쁨 없는 순종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넷째, 극단의 낮아짐, 성 안에서 자녀를 먹는 비극을 경고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고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의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식량이 떨어져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서 실제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어머니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침공, 로마의 공격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날이 가까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 멸망하며 이 경고는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말씀을 읽고 삶이 무너질 때까지 버티며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없는 추락은 바닥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 이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의인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망하게 될 악인의 길도 보여주시며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앞에 펼쳐진 말씀 앞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순종합시다. 기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은 곧 비참함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회복의 길은 언제나 말씀으로의 돌아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질문하며 다짐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기쁨 없는 섬김을 버리고 감사로 순종하는 자로 다시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불순종의 수고를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낮아지는 삶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으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기쁨 없이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풍요할 때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